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의 서문을 한번 볼까요? 서문? 머리말. 아까 머리말 있다고 그랬죠? 머리말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머리말이라고 했죠? 이게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자, 우리가 기도를 올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보편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졌어요. 잃어버렸죠.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것을 그리고 온갖 사람을 온갖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탐심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한 적이 있냐, 말씀한 적이 있냐면 로마서 1장 23절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 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아버지로 섬기고. 왜?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그 후손들은 오히려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유명해요. 불신자들이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막 공포스러운 일이 생겼어.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주기도문이 생각나서 이거 막 외우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 기도를 딱 옆에서 듣고 있다가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대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누구는 아는데 내가 너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사단이 이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주문처럼 외우게 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께 구할 때 우리한테 무엇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분에게 구해보세요. 아버지께 구해보세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께 구해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단어인데 이게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본문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준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원어를 보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선한 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우리가 돈을 구해요. 아파서 막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건강을 구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순간 없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세계인지 아세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그것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선하심을 절대로 거두어 가지 않으신대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는 선한 거예요. 선한 뜻, 선한 의지, 선한 의도, 선한 그 인도하심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세계냐고요. 눈앞에 주어지는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당장의 응답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길 손에 쥐지 못한다고,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이 주기도문에 참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평소 이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더라고요. 찬송. 그래서 찬송을 하나 좀 부를게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이 자꾸 막 입에서 맴돌아요. 우리 피아노 좀 부탁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시네,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응답하신 것도 감사, 또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기쁜 것도 너무나 감사고 슬픈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 장미꽃 얼마나 이뻐요? 그 장미꽃도 감사한데 그 손 댔다가 찌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가시도 다 감사래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나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래요? 하나님께서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하는 그 두 손을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어떤 절망 속에, 어떤 정말 마음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는 나한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꼭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 얼마나 감사히 이런 아버지가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하는 진정한 소망.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어디에 계신 분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얼마나 이제 가깝고 친근해, 우리 꼭 붙잡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래요.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높습니까? 이야, 정말 높다. 날씨 좋을 때 더 높아 보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넘어 그 우주는 얼마나 더 광활하고 높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예?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를 넘어서면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그 태양계를 넘어서면 이제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은하. 무슨 은하요? 우리 은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은하. 그 우리 은하에는 이 태양 같은 거, 요 태양 같은 별이 몇 개나 있냐면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약 2천억 개가 있대요. 2천억 개. 어떤 분들은 4천억 개까지 있다고 그래요. 4천억 개. 어마어마하죠. 우리 은하가 이렇게 원반처럼 생겼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길이가 약 10만 광년이래요. 그리고 두께가 약 5만 광년. 그러니까 어마어마. 거기에 태양계가 점처럼 있는 거예요. 점처럼. 그리고 그 태양계 속에 지구가 또 점보다 못한 먼지처럼 있는 거고. 우리 은하만 봐도, 우리 은하에서만 봐도 지구는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작아. 근데 그걸 넘어서, 지구를 넘어서, 우리가 보이는 하늘 넘어서 그 우리 은하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온 우주에는요,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은하계가 약 1천억 개가 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1천억 개, 수천억 개를 떠나가지고 약 2조 개 이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 보이는 하늘을 넘어선 그 우주의 하늘은요, 이거 상상도 못하도록 광대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 기술이 있어도 지금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 발견하지 못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보이는 하늘 넘어서, 그 광대한 우주를 건너서, 넘어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어마어마. 얼마나 크신 분이냐고요. 얼마나 높게 계신 분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로 이 광대한 우주를 건너 하나님 앞으로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건너느냐? 이 말씀의 철장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 가지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말씀의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죠?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렇게 수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직전에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다 들어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그 에서와의 싸움, 도망가서 그 고난 당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의 생에 항상 같이 있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팡이가 야곱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건넜는데 엄청난 때를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기도했다. 예배했다. 그 지팡이.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험한 세월들을 건너온 거예요. 그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얼마나 귀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의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 지팡이 의지하다가 결국은 우주를 건너, 그 광대한 우주를 건너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삶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팡이가 되고 있다. 지팡이가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하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못된 것들이라면 지팡이를 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 지팡이가, 말씀의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 손에 다 하나씩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광대한 우주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 지팡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없이는 안 돼요. 이 지팡이,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 이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우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제가 우리 은하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끝에서 끝까지가 얼마라 그랬어요? 무슨 광년? 10만 광년. 광년이 뭐냐? 빛이 1년 동안 걸어가는, 1년 동안 갈 수 있는 속도예요. 거리예요. 빛이 얼마나 빠른데,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10만 광년, 10만. 그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우리 은하가. 그러니까 빛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갔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만 광년이 걸려요. 그죠? 광대하죠? 근데 이 엄청난 우주를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은 뭐냐? 빛은 그렇게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리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뭐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되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순간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우주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그처럼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세요. 그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할 때 뭐냐?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뿐이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늘을 쳐다본다고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고 보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넘어 우주도 있고, 그걸 다 건너서 쳐다봐야만 보이는 분인데, 그냥 눈으로 육신의 눈깔로 보인다고 그게 다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높은 분인지, 육신의 눈은 보여도 영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요. 예?
그 무한 광대한 하나님의 본질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공부 다 했잖아요, 저번 주에.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응? 그 계시록 1장에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냥 공생애 때 예수님과 다닐 때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그분이 인자 같으니 이 일곱 금초대 사이를 돌아가시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본질 앞에 서니까 인간은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광대하신 분 앞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오른손이 딱 만져주시는 순간 일어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의 축복,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경외함으로 대해야 될 뿐이에요. 우리가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쓸데없는 일상이나 막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써서 그렇게 취급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신을 벗고 나아가야 돼요. 뭘 벗고요? 신발을 다 벗고. 그 온데 갈 때 못 갈 때 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묻힌 그 더러운 신발을 가지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신발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가장 낮은 겸손함과 가장 높으신 존경심, 경외함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뭐라고요? 가장 낮은 겸손함과 가장 높은 경외심으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가 첫 번째 머릿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정신이고 또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지 감사하면서, 더군다나 그런데 반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얼마나 높으신 데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겸손함과 가장 높은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말과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 우리 머리말을, 또 서론과 머리말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오늘부터 배우는 이 주기도문, 이 내용들을 통해 기도의 정신과 방향과 태도를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